에스더 9장 10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8절서부터 10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두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두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두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의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두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웨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두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의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스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두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이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두개가 아하스웨로 왕이 다음에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죄인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
이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다. 역사와 현실이죠. 현실과 성경 계시는 진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이 아픈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는 이방 여자들과 다시 혼인을 한 그런 유대인들로 에스라를 마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현실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유대인들. 오늘 에스더의 마감은 모르드게가 더욱더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역사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아는 대로 에스라 같이 부정적인 부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에스더 같이 긍정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라는 내용 가운데 하나를 들으러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예배당을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 얘기를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이 결국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 이제 9장, 10장, 이 원래 예고는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땅에 없는 이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목적하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문서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약으로 연결시켜준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총리 대신으로 실세가 된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 127개 도서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에스더에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서 13일 그리고 14일에 연 이틀 이 유다인을 공격하는 이 하만, 아말렉, 광야의 여정에 방해하는 여정을 멸하라. 이런 조서 하나와, 그리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이제 부관 참시해서 그 성 밖에 걸어라 라는 그런 소원 2가지를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 후반부는 우리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불임절 내용을 이제 전국 각도와, 그래서 아달월 유대력으로 12월 달, 태양력으로는 2월이 되는 거죠. 12월 13, 14일 날에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임절, 한마디로 불임절. 불임절.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별로 뭐 찾아볼 일은 없습니다만은 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나눌 때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을 나눌 때 처음에 토라라에서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네비미라에서 선지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지 말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서라고 거룩할 성이 아니고 이룰성입니다. 이룰성.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얘기냐면 아무거나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성, 그리고 이 사도들이 썼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사람이나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였다 해서 사도성, 그리고 고대성이라고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라는 내용을 쓴 책들을 66권을 우리는 캐논,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이고, 천주교라든지 기타 정교회 같은 데서는 가경, 외경이라고 해서 이거 말고도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갖다 놓는 이 성문서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 욥기까지 포함해서 시가 형태를 가지는, 시가서 문학 형태를 가지는 그런 성문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런 것들은 다 역사적 문학 형태를 가진 성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는 5가지 두루마기, 이런 양피지에 글을 써서 불임절날 읽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인 불임절날 읽은 책을 에스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은 저들은 룻기서를 읽습니다. 오순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 이삭을 줍는 게 나오잖아요. 오순절, 우리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일, 맥추절에 이 오순절 이 룻기서를 읽고, 예레미 애가서를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초막절, 우리가 말하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전도서를 초막절기 일주일 동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다 같이 읽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를 이 불임절에 읽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 불임절 같은 거를 우리는 기란날 이렇게 해서, 왜 사람들이 제정을 했기 때문에 기란날, 하나님이 제정한 것을 우리는 성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건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그리고 이제 가을 거지를 마치고 드리는 초막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일, 그 다음에 이런 불임절, 이런 것들은 기란날, 여기에도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약속해서 만든 날은 길한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절기를 지키라, 이런 것을 성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결국 아까 이야기한 성경의 고대성,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 오늘 여기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현장이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요셉 같은 경우가 어릴 때 꿈을 꿨어요. 근데 형들이 다 그리고 아버지마저도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갖고 요셉은 팔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가정충무로 있다가 또 거기에서도 누명을 쓰여서 끔찍한 감옥에 가는 거죠.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인권이다 해서 교도소도 국가특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조금 문명 이전의 시대에는 감옥이라는 게 특별히 정치범이 수용되는 감옥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감옥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 영혼이 혼비백산했다. 요셉이. 요셉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은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데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강영철 목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듯이 암송은 하고 있는데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고 도무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정말 앞길이 캄캄한 그런 현장 속에서 울고 불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형들이 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그 현장 속에서는 그 사건 속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정말 이 죽음의 고비를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좀 없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도 죽음의 고비 정말 그 모든 위협에서 조금도 면제되지 않는 그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현장을 누가 있구나. 내 인생이 그냥 막 우연히 내 인생이 그냥 막 버려진 것이 아니고 어떤 인격체, 어떤 신적 존재, 어떤 아버지 같은 분이 어떤 어머니 같은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목적을 누구에게? 오고 오는 교회에게 주려고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 이런 것은 무슨 성? 고대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이제 불임절을 피날레로 장식을 하면서 결국 이 성도의 최종 영광의 목적지까지 영광을 받은 목적지까지 우리 모르드게는 더욱더 높임을 받았다. 욥기 같은 경우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오늘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우리 창조 세계가 피조물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피조물도 험한데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연 만물들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들도 험한데 굴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좋았더라 하셨던 이 창조 세계가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이 실패, 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라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이 방법으로 역사를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다시 승리하는데 동원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는 것,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참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현장. 보통 사람들은 하만은 상대편, 나쁜 사람, 에스더는 우리 편,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도들 가운데 하만도 예수님, 예수도도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이름하여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낳을 수 없는, 도대체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제 부활한 그런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바쳐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라 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냥 몰라 예수를 믿는 일반 다른 교회 성도님들처럼 몰라 주일날 같은 예배당 안 가면 뒤통수가 근지러워서 예배당은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주어진 현장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현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름하여 역사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작 또 예수님, 끝도 예수님인데 이 사이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라든지 정말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형들이, 아버지가 나에게 절을 했지만 그들이 펼쳐진 그의 인생 전반은 도무지 이게 뭐냐? 그래, 요셉은 모세는 그때 그 얘기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게 모세였다. 광야에서.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세례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기 아들에게도 교회도 데리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방에서 객이되었다, 게르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미디안 여자니까 그래 잘됐다, 오늘 주일날 네 마음대로 하자, 나도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체념해갖고 무슨 대충 믿어,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대충 믿어, 이렇게 사는 모세를 거기에다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들 이 천하 만물 우주 만물 은하계 태양계를 다 장악하시는 하나님이 나 욕 정도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뭐 침삼킬 동안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하나님 한번 맞짱 뛰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단 말이야. 우리가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좀 나 놔두세요. 그냥 하나님 나 마음대로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때 친구들이라든지 거기에 확인사라서 엘리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분노하는 욥에게 더 염장을 질러놓죠. 너 새끼야 잘못해서 그래 임마. 나 잘못한 거 없어. 너 그냥 교만한 것 같아.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엘리우가 권총으로 확인사살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성경은 이렇게 하죠. 야, 넌 남자같이 눈에 힘줘.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눈에 힘줘. 너 임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너는 나와 같은 반열이야. 하나님의 반열이라고. 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동력자야 임마. 이런 것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욥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땅을 다닌 모세를 통해서 아이고 몰라 나 대충 살래. 아이고 하나님 나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쌩 깠잖아요. 하나님 놔두세요. 내 새끼를 내가 교회에 데리고 다니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뭔데요? 내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 뭐든 당신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오늘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시작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성도의 책임으로 결과를 맞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몰라 그냥 대충 예수 믿다. 혹시 모르니까 죽으면 또 천당에 있으면 골치 아파지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만 예배당 가자. 뭘 또 유별나게 예수 믿냐. 그냥 대충 체념하고 그냥 대충 살고. 우리 이제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는 개판이다 이게야. 우리 아버지는 성도들은 위에 쓰지 몰라도 자기 가족들은 다 개판으로 쳤다 이거야. 지금 이런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보인단 말이야.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여정 속에서 허허허 그래 그래. 그리고 또 한 번은 분노해봤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여정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처지,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실, 그 처지를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것,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불만인 것, 우리가 원망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조건조차도 다 뒤집어엎어 부활로 생명을 이뤘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거기까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담는 상황입니다. 예, 이걸 우리의 컨텍스트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모든 현장은 오늘 10장을 만드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도 위대함을 받았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실세가 되었다.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자기 인생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놓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오늘 여기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가 최고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사실은 명성교회나 동성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묵묵히 기도해서 되지 않는다. 찬송해서 되지 않는다. 내가 하겠다. 자, 결국 인생을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love, long is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것을 면제받거나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주어진 현장 이제는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만족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생을 보내야 될 겁니다.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이 여정의 방해인 이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군대를, 이 아말렉 군대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더 10장을 기록하면서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았다. 신령한 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귀한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만